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나단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뺏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에게 대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목을 하였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대놓고 지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수도 없이 지켜주셨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의 집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모두 사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내들도 여인들도 주셨습니다. 사울이 후궁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죽고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까 이 후궁들은 이제 생사를 새로운 임금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을 다윗이 다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도 모두 다윗에게 맡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이 말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욕심낼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의 칼을 빌어서 그렇게 죽도록 했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지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무기 들고 다른 애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왕 죽을 상황이 되었다면 내가 이방인에게는 안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이방인에게 죽었으니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이죠. 정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나단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말씀 보시면 또 나옵니다. 9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위장하여서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죄로 규정하시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더욱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처분이 뭐냐 하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잘 날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는 한데 일반 가정에서 바람잘 날 없으려면 그냥 집안이 시끄럽고 형제가 좀 다투고 이런 수준이지만 왕가에서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칼부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왕가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왕자들의 분쟁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자의 난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빚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갈 판인데 지금부터 이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온 것이 뭐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그 복이 완전히 엎어져서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없던 복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주신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있던 복도 다 끌어내 버리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정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수치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온 백성이 다 보도록.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빼앗은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 죽는 것이 편하다 할 정도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고통들은 앞으로 겪을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죄가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많이 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마음대로여도 되는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복을 받으면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부터는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추어 갔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인 것이고 그걸 맞추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냥 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혹은 죄의식을 가지면서 이것도 죄가 아닐까 저것도 죄가 아닐까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이 알고 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으로 방심하는 일이 없이 항상 긴장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겸손하게 복된 삶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알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